하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꼭 하신 말씀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까 시편 19편 1절에서도 뭐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한다 그래요? 선포한다는 건 뭘로 선포하는 거예요? 소리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듣느냐 못 듣느냐는 아니 내가 그냥 못 들으면 말지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사느냐 죽느냐. 주님의 소리가 들리면 사는 거고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사느냐 죽느냐. 이만큼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뭐 교회 왔다 가고 그냥 뭐 힘들면 아니면 뭐 일 있으면 막 안 나가도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건 통틀어서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영국의 폭정에 맞춰서 비폭력 부저항 운동을 일으킨 인도의 선지자 아십니까? 누구예요? 몰라요? 간디잖아요. 아니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 간디를 몰라요. 그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한 사람인 줄 아시나요? 그래서 간디가 최고로 존경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러냐면 영국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영국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저 유럽,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진짜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한지 알아요. 미국도 똑같고. 그래서 간디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요. 근데 그 간디가요 산산수훈이 있죠.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이 산산수훈이에요. 그걸 매일 아침에 읽었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 산산수훈을 읽고 그리고 하루를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무소유의 저자인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은 불교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그래서 의식이 깨인 성도들은 목사들이 좀 부유하게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넓은 집 살면 야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세속적이야. 에? 성철 스님 같은 분은 모시정상 한 벌 고무신 하나 가지고 사셨는데 그렇게 무소유인데 왜 저렇게 살지 못해? 이랬어요. 그 성철 스님도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했어요. 그분은 불교는 뭐라 그래요? 법파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설교를 했어요. 기독교로. 그리고 불교와 성경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집회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철 스님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꿰뚫어서 불교와 아우러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줬던 성철 스님이 예수님을 왜 안 믿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셔서.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 우리에게 줘야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세상의 국어책, 도덕책, 윤리책으로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말리, 하늘이 흐리니 이것만 본 거예요. 눈이 열린 자는 그 하늘을 보면서 다윗처럼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니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 눈, 그 귀가, 그걸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철학자 루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계몽주의를 일으켰던 루소가 성경을요 100번이나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10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저는 내 성경 한 번 읽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봤나? 근데 루소는요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그 100번을 읽고 쓴 책이 뭔지 알아요? 나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것을.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고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가 보고 듣고 깨닫는 그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그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고 그냥 이 땅을 떠나요.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깨닫는 것, 이 모든 것, 돈이 많다고, 그렇죠? 권력이 있다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남보다 좀 다르게 성경을 이해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배워서 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가는 언제나 소망이 있죠. 왜? 지금 설령 못 듣는다 해요. 내가 바른 진리를 계속 선포하다 보면 어느 구름에 쏟아뜨리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여시고 진짜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의 소리를 따라 이끌려갈 수 있습니다. 목사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래요. 요즘 교회는 노인들밖에 없다고. 젊은 교회가 힘 있는 교회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몇 세에 쓰셨어요? 80에 썼습니다. 모세가 시편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강건하면 70, 80이라도.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80이면 죽는 나이. 아주 오래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죽은 나이 80에 글을 쓰셔서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가가 중요하지 그의 나이가 그가 얼마나 힘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네. 이유태 집사님도 현영자 집사님 하나님이 눈 열고 귀 열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대의 모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목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 영적인 귀, 육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을 앞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너희 눈으로 보았다. 봤다는 거죠. 그들은 진짜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것, 반석에서 강이 솟구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지들이 마시기도 했어요. 그 길을 걸어가기도 했어요. 그 재앙의
세 가지 재앙까지는 같이 고통당하다가 네 번째서부터는 하나님이 분리시켜서 재앙 안 받게 했거든요. 다 체험했어요. 근데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말하고 하자는 뜻,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뭔가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4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주지 아니하셔서 봤는데, 경험했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 그 어떻게 우리는 예수 믿어요? 주님이 믿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진리의 소리를 듣고 나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 소리를 어떻게 했으니까요? 듣게 해주셨으니까. 아멘.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러느냐, 너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있대요. 없대요. 왜? 성령이 가르치시거든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성령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버려서 그 소리 듣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소망입니다. 비록 저렇게 설교 시간에 주무시고 계속 주무시고 계신 최정복 집사가 있더라도 저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언젠가 저분에게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송이꿀보다 더단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목사님 설교 시간이 30분이 뭡니까? 1시간은 해야지, 이런 그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웬만한 큰 교회를 가면 설교 시간이 25분, 옛날에는 30분 했다가 더 줄었어요. 25분. 왜? 설교 길게 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나쁜 목회자죠. 왜? 얼마나 설교를 길게 했으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듣다 피곤해가지고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을 정도였습니다. 완전히요,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모임들이 됐습니다. 그걸 성경은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모임이라고 해요. 자, 여하튼요, 들을 기가 있어요. 그건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셔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우리 아들, 동기들이 본다니까 목회자들은요, 내 말을 성도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제가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왜 내 설교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막 혼자 흥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깨달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 이해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꾸 듣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귀가 열려요. 왜 우리가 외국어가 자꾸 안 들리는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로 무슨 말만 들어요? 한국말만 들으니까. 근데 한국말을 듣지 않고 외국말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외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리는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자꾸 애쓰다, 기도하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어떻게 돼요? 들리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 컴퓨터, 이게 컴퓨터잖아요. 특정한 젊은이들 아니면 돈 많은 사람만 가질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애들도 다 태어나서 며칠 안 된 애들도 걸어다니면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누워서도 갖고 있나요? 손안에 컴퓨터들을 갖고 있잖아요. 저희는 설교 녹음해서 다 보내주잖아요. 김승근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들으려면 얼마든지 듣는 거예요. 내가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안 듣는 거지.
이토록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으면서 오는데 듣지를 않아 버리니까 뭔 믿음이 옵니까? 그리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 그는 뭐를 믿는 거예요? 그걸 맹신이라고 합니다. 헛된 믿음.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이해 못합니까? 계속 듣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자꾸 모여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는 세상 소리 안 하잖아요. 제가 예화도 거의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자꾸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마귀는 기수고 못 가게 하고 은혜 받는 거는 마귀는 치를 돌고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자꾸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 열려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이때야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 그러면 들으려고 해야죠. 그래야 들릴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3주 동안 예수님의 이 얘기, 헬라인이 예수를 뵙기를 원하자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이제 영광받을 때가 왔구나. 뭐를 집으로? 십자가를 집으로 영광받을 때가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소리가 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고 제자들조차도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천사가 그에게 말한다고도 하고 그냥 내뱉는 막 내뱉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요? 너희를 위한 거예요. 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는데 이때야.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살리라.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난 건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각자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길거리에서 자본해 보니까 길거리에서 시장터에서 진리의 소리를 바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소리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늘이, 천둥 번개가, 비가,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은혜 줬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해 나는 사랑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나 나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의 소리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누가 나를 위해 간구하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십시오. 그 유명한 말 다 알잖아요. 그때 주님이 가서 뭐라 그러느냐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면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선교를 가거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다치게 하라. 귀 막고 눈 막고 마음 닫아. 왜 그렇게 하라 그래요? 같이 읽어요. 빨간 것만 시작.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기 고치는 게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고치는 거예요. 나은 걸 고쳤다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왜 그러면 암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영원히 사는 게 진짜 고침이에요. 진짜 나음이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온다는 건 회개죠. 돌아온다는 건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다시 고쳐줘야 되잖아요. 주님께 나오는 자는 다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너가 가서 눈 막고 귀 닫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창세전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택함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눈 닫고 귀 닫고 마음 닫아버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제발 제가 이사야처럼 눈 닫고 귀 닫고 마음 닫는 그런 저주의 사람이 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듣고 보고 깨닫는 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까 이사야에서는 내게 돌아오면 내가 뭐 한다 그래요? 고친다 그러죠. 그러면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건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죄 때문이라 그랬죠. 아담은 죄가 오기 전에는 다 보고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이름을 줘줬죠. 지난 시간에 다 확인했잖아요. 근데 죄가 와가지고 육적 눈이 열리고 영적 눈이 닫혀버렸어요. 그래 그 이후로 보고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류가. 근데 창세전 택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개입하셔서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걸 고치신다. 그럼 어떻게 고치실까? 그걸 제가 오늘 하자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걸 잘 깨닫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성경 주석가들에 따라 두 제자냐 부부냐 의견이 나누지만 두 사람인 건 똑같죠. 부부든 두 제자든 두 명이잖아요.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걸 고치실까 알잖아요. 그러죠? 제가 늘 높아지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을 우리 옛날에 도깨비 방망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그냥 도깨비 방망이 하나 주면 쌀 생기고 돈 생기고 신부 생기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과정을 통해 우리를 아주 치밀하고 온전하게 고치셔요. 그럼 어떻게 고치시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엠마오로 두 사람, 부부든지 제자든지 결정이 안 났으니까 두 사람이라 그래요. 두 사람이 엠마오로 자기의 고향이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좀 생을 이어갈 수 있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곳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가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동행하셔요? 예수님이 좀 부활하신 예수죠. 성육신하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과 동행해요. 근데 16절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린 거죠. 눈이 안 열렸다는 거는 귀가 안 열린 거고 마음이 닫혔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신 줄 모르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니까 육의 눈으로는 모르지. 그래서 눈이 가려졌다. 그럼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이 눈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열려야 돼요.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이 가르쳐 주니까 야 너희 지금 뭔 얘기해? 그러니까 아니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요즘 핫 이슈 몰라요? 그 나사렛 예수 그 사람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죽은 지 지금 사흘이나 됐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라노라. 이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오히려 우리가 로마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어줄 자라고 바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은 지 며칠이 됐다고요? 사흘이 됐어요. 요 사흘이란 말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있던 그날이기도 해요. 인간으로는 다시 살 수 있는 날이에요? 없는 날이에요? 없는 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바람이 죽은 지 사흘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끝났다. 그때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 더디 믿는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 너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거 왜 안 믿냐? 그걸 미련하다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미련을 우리는 미련한 건 아유 뭐 사람 순수하니까 그러지 그러지만 성경은 미련한 게 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고난은 뭐예요? 결국 공생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죠. 십자가 지고 영광 들어가야 되죠. 왜? 부활 승천이니까. 맞죠?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부활하셔야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기 위해 한 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대충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짧았을까요? 길을까요? 길지요. 왜? 모세 오경서부터 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구약을 다 설명했네. 저는 지금 몇 절 설명 안 했는데도 3주 걸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 열고 귀 열고 마음을 여는 시간은 길어요. 길어요. 순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신앙을 버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이건 원어로 보면 뭐예요? 성경이 누구를 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썼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누구를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설교가가 아무리 뭐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성중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듣지 못하면 그 설교는 잘못됩니다. 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야 모든 성경은 나에게 나를 쓴 거야.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 자세히 설명하다가 원어로 보면요, 이게 에바다예요. 에바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열리라. 이거 주님은 제자 그 두 사람에게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이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에바다. 저도 오늘부터 설교를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 소원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설교를 듣는 신학생이든 목회자든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 에바가 주님이 자세히 설명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심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심는 거예요. 저는 던지는 거예요. 요게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열리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이에요. 그 강팍한 마음, 화인 맞은 하늘이 이 말씀으로 열려요. 그러면 주님은 죄로 인해 닫혀버린 눈과 귀와 마음을 뭐로 고치시는 거예요? 십자가요? 말씀으로 고치잖아요. 자세히 설명하니까. 십자가는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줘야 뭐가 오니까요? 성령을 보내실 수 있으니까.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잖아요. 그 말씀을 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쳤던 눈이 열리고 다쳤던 귀가 열리고 화인 맞은 양심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어떤 것이든 반응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선포가 되죠. 이 시간은 우리에게 무슨 시간이에요? 수술 시간이에요. 위안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받으러 와요? 수술 받으러 와야 돼요. 근데 세상의 수술은 마취나 하죠. 그래서 수술해도 아프지도 않아요. 깰 때만 아프지. 근데 하나님의 수술은 마취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술 시간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 사람은 지금 수술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 몸에 암이 있는데 암덩이를 떼내야 나가 살잖아요. 다친 눈이 열려야, 다친 귀가 뚫려야 소리를 듣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는 수술 시간이에요. 근데 맨날 무슨 복 받아라, 잘 될 거다,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고 헌금 많이 내면 환난 벗어난다, 이런 마귀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다 죽어가요. 근데 또 문제는 교인들이요, 수술 받으려 하지 않고 항상 보면 복 얘기, 세상 힘 달라는 그런 얘기에 그냥 열광해가지고 아멘 하고 있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세상의 수술 칼이 아니고 그 칼보다도 더 예리해갖고 어디까지 수술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수술해요. 우리의 혈관 하나하나 있는 이 죄덩어리들, 어둠이 심어놓은 이 죄악 덩어리들까지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냥 하나 쭉 잘라가지고 쭉 떼내는 게 아니라 우리 혈관 세포들까지 다 끄집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길이라고요?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가 수술하신다는 거죠.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에바가 열리라. 그러니까 그의 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리고 말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있었더라. 이거예요. 이게 고침이에요. 이분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산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은 한다고, 눈은 본다고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 그가 그냥 뭐하러 갔어요? 유랑하러 갔습니까? 현상금 받으러 갔어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라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적자라고 생각해서 그
전에 쫓아가서 한 명이라도 남겨두지 말고 죽여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그래서 다메섹에 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하니까 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 그래요. 비늘이 아니에요. 그게 원어로 보면 복수예요. 비늘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그는 하나님의 충성을 위해 갔지만 어떤 눈을 가지고 갔다고요? 비늘들이 덕지덕지 있는 그 눈을 가지고. 그러면 제대로 봤겠어요? 못 봤죠. 그 비늘들이 떨어지고 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일평생 올곧게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아라비아 강약 몇 년요? 3년. 그의 고향에서 몇 년? 14년 반. 무려 거의 18년을 눈 열고 나서 숙성 기간을 갖춰서 역사의 현장 속에 끄집어 온 것입니다.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는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거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 하셨죠. 그때잖아요.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져. 요게 성만찬 이걸 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랬지만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져. 열려버려. 그랬지만 그인 줄 알아봤어요. 예수신 줄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예수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가도 괜찮아요. 왜? 내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게 답이에요. 풀무불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내가 죽으면 누가 죽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죽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는 영원히 사시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다는 아니지만 목사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선우 목사님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맨날 무슨 목사들 얘기 보면 뭐 자기 읽은 책 얘기, 드라마 얘기, 영화 얘기 왜 합니까 그거? 설교 시간이 그게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수술 시간인데 아니란 말이에요. 딱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딱 얘기해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필요 없어요 이제. 자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같이 읽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내 수술이 잘 된 게 마취해서 깨면 연락도 안 하니까 아프잖아요. 그게 수술이 잘 된 거예요. 마취해서 못 깨나면 죽은 거죠. 하나님의 수술이 잘 됐다 못 됐다의 결정은 내 마음에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져.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술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선호 목사 또 왜 설교 기냐? 오후에 저 김승문 집사 집에서 드린다고 또 왜 기냐?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직 한참
여러분의 감정이 뜨거우면 안 돼요. 이 마음이라는 건 누스예요. 이성입니다. 지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은 사람들의 그 감정을 잘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선동하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능한 사람들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요? 마음을 뜨거워요. 이게요. 말씀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대요.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걸 주의하는 게 옳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생각하잖아요. 언제까지 생각하래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걸 예수님의 용어로 이 두 사람의 얘기로 하면 마음이 어떻게 할 때까지요? 뜨거울 때까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소가 되새김질하듯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집에 제 고향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사골 같은 거 옛날에 없는 돈 가지고 사가지고 그 귀한 거 자식 살린다고 고았거든요. 그게 나중에 얼마나 고았는지요. 뼈가 있어요, 없어요? 뼈가 없을 정도까지 고아 먹는 거예요, 인간들은. 근데 말씀은 고울 생각을 하니 한 번 들으면 다 합니까? 제 새벽 설교들 여러분 한 번 들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교만하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질 때까지 듣고 또 들어. 그래야 고침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주의해. 그렇게 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돼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양을 인도하는 건 우리나라와 달라요. 우리나라는 양이나 소를 목자가 어떻게 뒤에서 막대기나 줄 같은 거 가지고 툭툭 치면서 끌고 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알아요? 앞에서 이름 부르고 허이허이 하면서 소리를 내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가 들리냐고요.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빨리 들리게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수술해요? 말씀으로 자세히 설명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녹음해서 보내드리지, 유튜브에도 올리지, 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지, 손안에 컴퓨터가 있지.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어요.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안 듣지. 그렇게 되어 말씀이 들려주면 다윗처럼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거예요. 순금 준다고 말씀 읽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금을 거절하고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지 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평생에 듣는 말씀 떠들려줘. 왜?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따른다고 어줍잖니 주님이라고 생각한 마귀 쫓지들 마시고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귀가 열려야, 눈이 열려야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의 소리를 듣고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의 전도나 선교사 파송이나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그러는가? 수술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내니까 그들이 전하는 예수가 올바른 예수가 아닙니다. 오늘날 신학교가 이 수술을 받지 못한 신학생들을 전도사로 목사로 파송하니까 교회 강단에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가 선포되는 게 아니라
헛된 것들이 선택됐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울린 소리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희를 위한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자에게 유익이 돼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스스로 잘 받자. 그러니까 제가 설교 좀 길게 한다고 너무 불안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새벽 설교 녹음해서 드리는 것도 자꾸 들으세요. 듣다가 열리는 날 여러분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소리를 또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까 했잖아요. 예수님이 귀가 열리고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지고 이들이 교회고 이들이 성도, 이렇게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